하나님의 치료 방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여러 모습의 형태로 나타나죠. 여호와 감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다양한 그 모습으로 그 능력의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치료의 하나님, 바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또 그들을 고쳐주시는 그와 같은 사역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셔서 치료하시고 그 치료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 가서 의사에게 진료받고 처방을 받아서 그렇게 약을 먹고 혹은 수술을 받아서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방법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 우리의 영적 질병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깨달아지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와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라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지켜 행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질병도 하나라도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신다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에게 고쳐져야 할 어떤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세상을 살면서 가졌던 영적 죄악의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치료받아야 우리가 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완벽하게 무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치료하심에 대하여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 없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가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쁨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상태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이 없는 곳으로 이끌어내시고 또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실상을 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서 나오는 이 원망과 불평이 무엇 때문에 나오는 것인지를 그들 가운데 깨닫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애굽의 종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면서 이 광야 여정을 걸을 때에 이 마른 땅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왜 우리가 불평하며 원망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극심한 광야의 자리로 우리를 내몰아 가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치료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있음을 깨닫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치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다라는 것은 바로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내어 맡기며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병들어 있는 자신의 실상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실상을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 내게도 은혜 주옵소서 고백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반면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하면 치료하시는 하나님보다는 뭘 원합니까? 나의 삶 가운데 내 필요만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에 관해서는 관심 없고 그냥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좀 더 넉넉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만 주시옵소서라는 물질의 하나님만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에게는 영적 구원의 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지는 평강의 기쁨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을 구울 때 양쪽으로 뒤집어야 맛있게 구워지는데 계속해서 뒤집지 않고 놓아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버리는 거죠. 이것은 먹을 수도 쓸모없는 전병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그렇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그렇게 타버리고 마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또한 9절과 11절 말씀에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여기서 그들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이방인들이 그들의 모든 것을 삼켰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백발이 무성할 정도로 오랜 시간을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리석은 비둘기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방과 혼합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혼합이 무엇입니까? 이방인과 혼인한 거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늘의 아들들은 하늘의 아들들과 결혼해야 되고 세상의 딸들은 세상의 딸들과 결혼해야 되는데 이방인과 섞여서 혼합되지 말 것을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이방인들을 아내 삼아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방인들과 혼인했겠습니까? 바로 정략 결혼이죠. 강대국의 딸들을 취해서 혼인하면 그 강대국의 나라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는 그런 헛된 희망을 가지고 정략적으로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지금 상황 가운데 보여지는 세상적 힘이 그들 가운데 더 그것이 크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말씀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붙잡고 그 권력에 아부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삶에서 멀어진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러니 치료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못 찾잖아요. 그냥 아수르로 가면 됩니다. 힘을 주는 애굽을 향하여 그냥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전혀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들을 두고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그들이 세상의 왕들인 애굽과 아수르를 향하여 그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둘기는 연약한 존재지 않습니까? 연약함으로 힘되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비둘기는요, 아수르와 애굽이 자신을 지켜줄 힘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도 우리 상황에 어려움이 당하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신뢰합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정말 순간순간 어려움이 맞닥뜨릴 때마다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영적 아픔이 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살았던 인생입니까? 아니면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받고 싶고 사람들 찾아가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좀 돌아봐달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까? 애국과 아수르가 강대해 보인다고 해도 결국은요, 그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애국과 아수르로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강하심 아닙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했던 애굽,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철저하게 무너뜨릴 때에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재앙이 임하겠고 그들이 두 손 들어 한복했을 때에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요 나오는 과정에서도 애굽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금은 보화를 받아서 보상을 받아서 그 400년 종살이의 보상을 받아서 그렇게 나왔던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바로왕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노이라고 속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그 바로왕에게 찾아가서 오히려 바로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수많은 재물을 주어서 이 땅에서 떠나도록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와 같은 권력조차도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시각으로 자신의 힘을 계산하면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면서 힘되는 것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다르겠습니까? 목사라고 다르겠습니까? 목사도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데 교단 안에 또 노예 안에 힘 있는 목사님 밑에 줄 서가지고 좀 잘 돼 보려고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도 많더라고요. 교회 안에 뭐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좀 힘 있는 사람들 옆에 서서 뭔가 좀 같이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모습인 것이죠. 어떤 강한 힘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을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힘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100%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힘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자연에 대해서 굴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올 가을도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립니까? 전 세계적으로 비로 또 뜨거운 열기로 또 많은 눈으로 많은 자연재해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과학이 이만큼 발전했는데 달을 탐사하고 화성을 탐사하는 그런 기술까지 왔는데 그 빗방울 하나, 그 눈송이 하나에 우리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아래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힘을 갖고자 달려가는 사람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것으로 그 마음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악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은 돈도 하나님에 의하여 움직인다는 것을 잊고 사는 어리석음의 출발이죠. 내 수중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내 소유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의 것들을 다 누리며 사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이것이 내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가 고침받아야 할 상태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기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철저하게 내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시죠.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악이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떠난 삶을 사는 것은 그것은 죄악이라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때때로 하지 못하도록 막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잃어버리게 하시고, 때로는 무너지게 하시고, 때로는 실패하게 하시고, 때로는 또 얻게 하실 때도 있죠. 그때그때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그 마음의 치료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가 하나님을 찾는 그 기쁨을 때로는 얻게 하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지금껏 살아온 모든 것이 내 뜻도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니라 바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이치를 발견함으로써 결국 지금껏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살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역사이죠. 그러므로 치료받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요, 비 한 방울, 물 한 모금, 밥 한 그릇,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사는 것입니다. 돈이 나를 살린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나를 살렸음을 믿는 거예요. 지금 나의 환경에 넉넉함들이 나를 잘 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해서 그 마음이 더 풍요로워짐으로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료받은 마음인 것이죠. 교회 속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이 치료받는 마음을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백발이 지나도록 평생의 삶을 예배 자리에 나왔음에도 우리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힘과 그 중심에 서서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원하는 것 얻지 못하고 뜻대로 안 될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 속에 원망과 불평이 쏟아나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각오해도 늘 물거품 되어버리죠. 삶은 항상 우리를 격동하며 우리 속에 깊이 숨어있는 원망과 불평을 그 밑바닥까지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본성을 철저하게 깨트려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그 마음이 다듬어지고 깨끗하게 회복되어져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실상이 어떤가를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거예요. 매 시간 들려지는 설교,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며 읽는 말씀,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철저한 자기 부인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를 직면했을 때에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된 삶을 살았는지를 고백하며 그 은혜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치료는 곧 생명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삶으로 살려내는 것이죠. 아니, 세상에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너희의 그 죽었던 생명을 내가 살려주겠다. 내게로 와서 너희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너희의 마음을 낱낱이 고백해서 너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구출하여 힘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죠. 말로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사의 제목들이 끊어지지 않는,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힘과 물질의 그 노예에서 벗어나 나를 붙잡고 계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생애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선택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살면서 많은 성도가 있잖아요. 똑같이 믿음 생활하는데, 똑같이 같은 시간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데 누구는 은혜 받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서게 되고, 또 누구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라 이야기하며 여전히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있다고 해서 성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얼마나 나를 변화시키고 얼마나 나를 치료해 가시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의 100%를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증거되며 나타날 수 있을 때 이것이 참 그리스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말세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말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믿는 자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나는 말세에 하나님 앞에 참 믿는 자의 성도로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할 마음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어쩌면 병이 있을 것입니다. 그 병에 대하여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여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고침받을 수 없고 회복될 수도 없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려놓아라. 너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네 손에서 놓아라. 그리고 이 모든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맡기고 그 삶을 고백하며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가라. 오늘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마음에 되새기시고 나의 모든 영적 상태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음을 믿고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치유받아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의하여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